겨자씨 비유 31절과 32절을 했었어요. 요점이 뭘까요? 오늘 구역 모임도 하셨을 텐데, 일단 천국 풀어내면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죽으면 가는 장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른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천국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죽으면 가는 나라.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천국은 장소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영역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것이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이니까. 미국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한국이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고, 미국이면 미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이 여기 와서도 누구의 통치를 받을까요? 문재인 통치 안 받습니다. 여전히 미국 법에 따라 그들은 여기에 미국 사람을 대표해서 와 있는 대사들일 뿐입니다. 항상 치외 복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통치는, 여기서 천국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곳.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전제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는 서말 속에 갖다놓은 전부 그렇게 안개라고 하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 한 구절밖에 안 되는데 천국을 설명해 놨어요. 천국은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모든 열방에 모여들어 새들이 깃드는 곳이다. 31절과 32절에 겨자씨 비유에서 했던 말입니다. 겨자씨가 깨보다 작은 씨라고 했죠. 근데 자라면 몇 미터까지 자란다고 했습니까? 4미터까지 자랍니다. 4미터면 엄청난 겁니다. 나무는 아닌데 나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이건 풀입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은 이걸 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작은 씨앗인데 나중에 자라서는 나무처럼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제국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한 작은 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그리고 어디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없는 곳에서. 그것도 왕의 아들이 아닌 목수의 아들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이런 곳에서 시작됐었죠. 겨자씨처럼 아주 작게. 이렇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떠들어대고 찬양하고 환영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타셨던 짐승이 뭘까요?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죠. 낙이인데 어떤 낙일까요? 어린 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낙이. 다른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왕이신 분이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강력한 리더십, 정치와 경제와 군사력을 움켜쥐고 쥐고 있는 로마를 이길 것을 기대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 저게 뭐야? 정말 그랬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그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큰 것을 원합니다. 위대한 것을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작은 것, 적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 보이셨고, 사람들은 성공, 실패가 아닌, 좌절이 아닌 영광, 힘. 근데 주님은 실패의 상징이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너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어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저게 메시아 맞아? 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매달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십자가가 저주와 실패의 상징이었지만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하늘에는 영광을 가져다 주는 목동들의 찬양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다해 화해시키는 역사였고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사의 다리, 이것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과학과 이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이 계신데 이런 사람에게 이 십자가는 똑똑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무식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십자가를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고 지혜 없는 것이었고 표적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를 섬겼고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누룩 비유입니다. 뭐 길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잘 읽어보면 그냥 답이 다 있습니다. 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다음이요. 시작. 무슨 말일까요? 천국이 딱 밀가루가 있는 것에 누룩을 정말, 그것도 어느 성경에는 몰래 여자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근데 이게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조용히 저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할 만큼, 저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를 만큼, 근데 이 천국이 꾸준히 잘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진리라면 우리를 통하여 이 밀가루가, 반죽된 밀가루가 그대로 있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자기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밀가루에 갖다가 누룩을 넣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부풀어서 100명 이상의 장정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면 나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조용하고 꾸준하지만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잘하지는 않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새 말을 어느 분이 이제 계산을 해놓은 걸 봤어요.
40리터 정도랍니다. 40리터. 근데 여기다가 이 밀가루에다가 반죽된 것이겠죠. 여기다가 딱 누룩을 넣으면 장정만, 아이들 빼고 장정만 100명 이상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에 이른다고 합니다. 너무 누룩이란 작은 것과 그것이 끼치게 될 엄청난 양의 이 변화를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누룩 비유의 핵심은 그겁니다. 나만 예수를 믿고 나만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냐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시작과 끝이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대조를 가진다는 명제를 해놓았습니다. 여인이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은 행동을 감추어 넣은 모습으로 어느 번역본은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방식은 정말 이 누룩처럼 전혀 누가 알아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닙니다. 떠들썩한 방식도 아닙니다. 눈에 띄는 방식도 아닙니다. 은밀하게 들어와서 심겨졌는데 이것이 부풀고 부풀어서 수많은 장정들이 배불리 먹는 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거대하거나 외기하거나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가장 좋아했던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창녀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이었어요. 여러분 588에 가면 몸 파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친구가 되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우리는 그런 분이 여기 들어오면은 다 레이저 강산을 쏠 겁니다. 누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거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가난한 자, 천한 인물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천했습니다.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조차도 하나의 밀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변화된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주위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염병처럼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누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 12장 1절입니다. 일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누룩에서 뭐라 합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죠. 이 누룩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바리새인만이 외식하는 게 아니라 또 누구예요?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을 다른 사람들도 외식하게 만드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 교훈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누가 내 인생의 모델이냐? 그대로 따라가니까 그 누룩이 영향력을 미치니까 주의하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껍데기는 어땠습니까? 정말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3장에 가시면 화 있을진저 썩은 시체의 냄새가 속에서 난다고 합니다. 은혜가 없는 율법만을 찾았던 그들을 향한 주님의 굉장히 신랄한 비판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은혜가 없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이 지금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라는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요, 이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됐는가? 영향력을 받고 있을 텐데 어떤 모양으로든 내 아들이며 내 딸이며 내 친구며 내 직장의 동료며 나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누룩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것처럼 그들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모양으로든 한번 봐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바뀐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변도, 옆에 있는 사람도 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누룩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되거나 여러분 때문에 선한 기독교를 경험하게 되거나 이런 사람이 있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때문에 기독교라고 말을,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아닌 것이죠. 내가 지금 외식주의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말씀의 감동만 받고 끝나버려서 삶의 누룩의 자리에서 그 누룩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욕망으로 여전히 가득 차 있는 마음으로, 독보석 같은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낮아지기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옆에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해야 돼요. 저 사람 우리가 다를 바가 없네. 교회를 다니지만. 지금처럼 살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변화가 주변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가루 소말 속에 놓은 누룩처럼 반드시 100여 명의 장정들이 먹을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십자가의 방식의 작은 모양으로 살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는 나도 좀 알고 싶어. 예수의 생명으로 영혼들이 흔들립니까? 분명히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을 가리켜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다 아시죠? 영어로는 New Creation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는 새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변합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의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안 미칠까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자기가 변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종교생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평생 초록교회 다니는데 주님 나라와 관계없을 수도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오면 못된 성질이 바뀌어집니다. 미움의 성품, 복수의 성품, 자존심이 상하면 참지 못하는 성품,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진노하는 이런 모습이 다 어둠에서 온 성품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정말 서빙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성품, 용서의 성품, 이해의 성품, 회개의 성품으로
늘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믿으면 다른 사람도 상처를 덜 받습니다. 아예 안 받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자기의 상처를 싸매해 주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성격이 변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너무 과격하게 말할까요? 가짜입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나라인 천국은 여자가 마치 가로수말 속에 누룩을 딱 심어놨는데 이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풀고 변화되어서 장정 1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될 것이라가 아닙니다. 예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이 아닌 것을 보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이라는 말은 땅이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쌍한 사람을 보면 주여 저에게도 주님의 빛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나타리가 나옵니다. 주여 소금처럼 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옛날 성품으로 자기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겉모양은 이 땅의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속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미치는 천국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빛이라고 말하고 소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천국이 가로수말 속에서 있는데 나 이제 변화된다, 나 이제 바뀐다 이러면서 바뀔까요? 누룩이 퍼지는 방법은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죠? 요리를 하셨으니까 한 가지, 소리가 안 납니다. 소리 없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몰래 갖다 넣은 자그마한 누룩 때문에 어느 참인가 2, 3일이 지나면 100여 명이 먹고도 남는 장정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막 떠들썩하게 선교합시다, 구제합시다, 전도합시다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소리 없이 자기 자리에서 선교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소리 없이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불쌍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전도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룩의 삶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치고 선전하는 것은 순복음교회나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결코 과장이나 광고나 소문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소리 없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역사가 내가 죽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꽤 특별한 게 하나 있죠. 특별 새벽기도, 특별 특세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내 가만히 있다가 특세 일주일이나 2주를 하고 성도들에게 종교적 안위를 주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삶이 다 특세여야 됩니다. 이 누룩 비유를 생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어제 세 분이 와서 교회 청소를 하는 것을 제가 잠시 보았어요. 40대인데 세 분이 와서 청소를 했는데
그 충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걸레. 이게 여기를 깨끗하게 막 하고 계단을 깨끗하게 막 하려고 하면 걸레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되죠? 더러워져야 됩니다. 걸레의 역할은. 그래야 다른 데가 깨끗해집니다. 근데 걸레가 자기가 깨끗해지려고 다른 데를 닦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는 계속 다 더러운 그대로 있습니다. 걸레는 깨끗할지 모르지만. 근데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누룩과 같이 사는 성도들은 더러워진 상대를 깨끗하게 해주는 걸레와 같은 삶을 사는구나. 다른 사람의 더러운 것을 닦아주니까 자기는 때로는 더러워질 수도 있겠구나. 근데 걸레는 자기가 더럽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걸레의 역할은 내가 더러워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스스로 소금이 되어 녹아지는, 그래서 짠맛을 내는 이게 걸레구나. 자신을 걸레로 온전히 내어놓지 않고 어찌 밀가루 반죽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기가 살아서 자기 소리가 나면 밀가루 반죽의 누룩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의 삶 자체는 누룩이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을 닦여주다 보니 주의가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닦아줄 수 없는 어떤 분도 예수님에게는 없었습니다. 다 죄를 닦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닦으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야, 너 왜 그렇게 더러워? 냄새 나서 못 쓰겠네. 예수님이 이런 적이 없습니다. 냄새 난다고 야단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냄새 난 것을 고백하는 것을 주님이 받아주고 닦아주죠. 고백하지 않는 것을 야단치죠. 더러운데 더럽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 털을 깎는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은 소리 없이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룩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면, 여러분의 더러운 죄를 닦아주셨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룩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걸레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걸레로 사는 것은 신자의 당연한 삶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소리 없는 누룩이 되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신 주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 속에 소리 소문 없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는 그런 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간을 살 때에 사회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바른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가정이 치유되기를 바라고, 이런 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됩니까? 저 높이 매달린 장식품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한 주간 동안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이 사회에, 이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닦아주는 걸레가 되십시오. 그러면 이 사회는 바른 사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회는 여러분을 걸레로 사용하셔서 사회를 아름답게 주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